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지난주가 창세기 마지막하고 출애굽기 1번까지 해버려 가지고 좀 손살같이 지나갔죠. 출애굽기는 총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는 과정. 그래서 실제 출애굽하고 나서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억압받던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장면이 첫 번째 단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이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겪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재를 맡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노라, 그죠? 언약식, 즉 결혼식을 맺는 장면, 그 장면을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신해산 언약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6장에서 2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이런 음식을 통해서 지켜졌는데요. 이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의 성찬과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의 그 첫 번째 유월절이 홍해 도하 이전의 사건,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홍해를 도하하기 전 이집트를 탈출하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월절을 지켜지게 됐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 9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을 통해서 행진을 해 나가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정복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켜서 준비하고 그것을 행한다는 거죠. 즉 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준비하는 단계죠. 마무리 단계. 이제 준비를 해서 실제 일을 성취해 나가기 전의 단계 때 하는 의식이 유월절의 의식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는 의식은 예수님의,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매달 첫째 주 성찬하는데, 이 성찬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하는 의식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명령하셨죠. 유월절을 지켜라. 근데 예수님은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행했던 처럼 성찬을 너희가 행해서 기억하라 라고 했던 말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성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성찬을 준비하고 저 천국 구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성찬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고요. 홍해를 건넌 과정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죠. 만나라고 하는 걸 줍니다. 뭐 한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 한 오멜, 한 서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멜은 지금 따지면 한 2리터 정도, 그리고 서아는 7리터, 꽤 큽니다. 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기 좀 달라 하니까 이런 메추라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죠? 막 내려주셨죠. 근데 보시면 채 이에 이 메추라기 먹고 이빨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내리시는, 참, 어떻게 보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가 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좀 알아채자. 그런 의미로 제가 좀 더 이걸 살펴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시내 산이라는 곳에 와서 그들에게 언약식을 맺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내 소유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런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은 두 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서로 간의 계약이라서 상무적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었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편무적 계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이곳이 이제 시내산입니다. 이곳은 이제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김흥준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서 찍었던 모습이에요. 이제 시내산의 아침.
아침에 찍었던 우리나라 산과 조금은 다르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무도 많고 하는데 여기는 진짜 흙벌판 같은 그런 산입니다. 여기까지만 네, 볼게요. 음, 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의 언약을 맺을 때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이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위한 그런 십계명이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잘 살펴보면 1계명은 나 외 어떤 신도 섬김의 대상이 나 외 다른 신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오해하지 말고 나를 좀 이해해 달라는 측면이고 세 번째 계명은 나를 좀 귀중히 여기 달라 라는 그런 계명이고 네 번째 안식일을 준 이유는 너도 좀 쉬어라. 이게 우리가 쉰다라는 거 있죠. 휴식을 취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안식을 통해서 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력하게 원했고요. 그런 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쉼을 통한 그죠 회복, 쉰다라는 것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다음 또 일을 하기 위한 회복의 단계 그런 것도 좀 보이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 내 어머니 존경하는 것 그런 것은 존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게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고 생명을 살려라 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생명, 뭐 작은 뭐 누구는 싫어하지만 이런 곤충 같은 거, 이런 거 막 밟아 죽이는 거, 모기 죽이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다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해를 끼친다 해서 우리가 죽인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지막 열 번째 내 이웃의 모든 걸 이렇게 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욕심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의 단계로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의 것을 탐하는 것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10가지를 자세히 풀어서 기록한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안에 있는 담겨 있는 큰 것 두 가지 뜻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는 이유는 내가 좀 사랑 좀 해봐라. 이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네 이웃도 제발 좀 사랑하고 너 자신도 사랑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령이라고 하지만 권유, 청유형 명령이에요. 이게 무조건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좀 해보면 어때? 라는 형태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래 1차의 대상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오늘날 이것이 유효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식, 그 결국은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모세의 중재로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죠 율법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맺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었다면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맺는 언약은 시온산 언약입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과 그죠 제자 간에 그죠 맺었던 언약.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우리가 지켜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짐승의 피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온산 언약과 이 구약의 시내산 언약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로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머무를 그 처소, 그 성막이죠. 성막이 꾸며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